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3장 아멘. 오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대한 그 응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신 그 선포, 그 내용과 또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고 가나안에 있다가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큰 그 인간적인 그 나약한 모습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라 이제 이 당시에는 사례죠. 사례를 너무 그 아름다운 미모 때문에 나를 죽이고 나를 해하고 그
아내를 이제 빼앗길까봐.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자기가 미리 상상해서 걱정하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모면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들이 잘못되고 그 죄에 다다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내시는, 이끌어 내시는, 마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할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 기근이 들어서 요셉이 총리로 가 있고 이제 요셉의 형제들, 그러니까 야곱의 그 자녀들, 11자녀들과 그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기근 때문에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이제 애굽으로 이제 가서 정착하고 살다가 거기에서 살다가 이제 다시 출애굽할 당시에 바로 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여기도 보니까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이제 이 큰 재앙이 어떠한 재앙인지는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출애굽할 당시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비슷하게 이제 그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려움 가운데서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해 내시는 그 방법이 구원해 내시는 그 사랑이 이전과 지금도 장래에도 동일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큰 재앙을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11장에 이렇게 볼 때 그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내 친척 본토 아비집에 거할 때 이제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즉시 아브라함이 이제 한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맨 처음엔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었죠. 이 명령을 받았고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움직여서 하란 땅에 거합니다. 근데 하란도 역시나 갈대아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땅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행할 때는 어떠한 거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가는 여정 가운데서 여기 괜찮네, 여기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인가 라고 하면서 안주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하면서 가다가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잖아요.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 종려나무 70주, 사막에서 그 나무가 70그루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쉴만한 어떤 그 장소였죠. 그 기거하고 그 장막 치고 생활하기 좋은 장소. 그리고 12샘이 있었잖아요. 12샘과 70주가 있는 그 엘림에 이르렀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영원히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곳이 될지라도 거기에 이제 완전히 거하고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명할 땅으로 가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고 했을 때 가는 여정 가운데 좀 안락한 여기 몸과 마음이 편한 그곳에 정착하고 안주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이 아니고 정말로 다 끊어버리고 나아가는. 그래서 이제 그 하란에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가 되어서 이제 죽었을 때 정말로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메소포타미아 그곳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우상을 만들던 그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 떠날 때 자, 우리가 이제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가자. 내 뭐 직업을 바꾸겠다. 나의 삶의 모든 터전을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그 계기가 있을 때 정말로 거대하고 위대하고 이제 하늘과 땅과 온 천지를 만드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되기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이제 종종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떠나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볼 때 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그렇게 나아갔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온 삶을 던져서 자기의 그 식구들과 모든 그 자기의 이루었던 것들을 다 그 옮기는 그러한 것들은 정말로 그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가 조사온이라고 하란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그래서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나게 했던 것도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그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명령을 정말로 100%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적당히 내가 취할 것만 취하고 내가 어려울 것 같은 길은 안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100% 전적 신뢰가 있어야지, 믿음이 있어야지 나아가는 것처럼 이제 그것들을 시험하였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근데 너가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할 때는 뭐냐면 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없었어요. 사라는 자녀가 없었고 이제 그 대신에 조카 롯과 함께 떠나는 같이 이제 그 조카 롯의 보호자의 역할을 하던 그 당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정말 최대 약점, 자식이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전제는 뭐예요?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최대 약점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 약점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우리의 최대 약점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 관계입니까? 어떤 세상의 지위 고하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의 최대 약점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같이 우리에게도 또한 그러한 약속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그런 그 혈통적 계보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영적으로 접붙임을 받은 복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 우리가 누리는 복의 근원이 이제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육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영적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의 근원, 그래서 이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제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축복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조상을 기억할 때 그 후손이 있어야지 그 사람을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나에게는 지금 아들이 없고 후손이 없지만 나의 후손이 이제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이제 창대케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떠납니다. 조카 롯과 함께. 그래서 이 롯도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의 약속을 이제 함께 공유한 상태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믿고 이제 따라가는 거였겠죠. 그래서 이제 슈레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예배한 거죠. 우리가 가는 인생 여정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래야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복의 그 축복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이제 나아가는 그러한 그 동맹을 맺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땅에 이제 그 거민들이 있었겠죠. 가나안 땅에 기존에 살던 거민들이 이렇게 우호적으로 막 아브라함을 어서 오십시오 막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땅에 가서 정착하면서 살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힘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그 약속의 일환으로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의 이런 사건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점점 이쪽에는 베델이고 이쪽은 아이성이고 점점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확장해 나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이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정말 축복의 땅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기근이 들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한 그러한 우리의 예배 처소에 어려움이 당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아갈 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
애굽 이 바로는 다음에도 바로가 나오는데 이때도 바로가 있었나? 그게 아니라 애굽의 그 왕을 부르는 호칭이 바로 였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에게 이제 아까 그 말씀 초반에도 드렸듯이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지레 일어나지 아니한 그 일을 자기가 지레 겁을 먹고 걱정하면서 이제 막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라. 왜냐하면 네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혹시 나를 해할까봐 라고 하는데 이제 또 사라도 그 말에 동참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부창부수인 거죠. 같이 그냥 그렇게 그 거짓으로 그렇게 꾸며서 이제 어려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면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 방법이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이제 바로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너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 그래서 나를 죄짓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돌려보내죠. 그래서 그 과정까지 이제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 있는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축복의 명령을, 축복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복된 백성입니다. 이 복된 백성이 이제 나아가는 인생 여정 과정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이제 어려운 일 당할 때 막아주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이러한 관계들이 이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시고 이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기도할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자주 하게 됩니다. 낱낱이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낱낱이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이시란 사실을 우리가 이 새벽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러한 우리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 누구신가요? 네, 오늘은 이은영 피태권사님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함께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은영 피태권사님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초유화평교회에 보내주시고 초유화평교회에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이제 몸과 마음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만배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 평안하게 하시며 그 부모님 건강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은영 피태권사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복의 복을 받는 물된 동산과 같이 형통함을 얻고
형통함을 누리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이은영 피태 권사님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항상 도우며 또한 찬양 예배의 반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